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이제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주셔서 또 이 강의를 계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미천한 종과 함께 하셔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도 계속해서 교회연합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교회연합운동을 비평하는 그런 강의를 우리가 계속해 보십니다. 크게 우리가 네 번째,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성경관, 교회연합운동의 에큐메니컬 운동의 성경관을 검토하며 좀 비평했고, 오늘은 이제 신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좀 검토해 보십니다. 교회연합운동은 신조에 대해 잘못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연합운동가들은 교회연합을 위한 신조의 내용을 축소시키려 합니다. 내용을 신조가 너무 복잡하다. 그것을 간략한 신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WCC에서는 교회연합을 위하여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4세기 초의 신조인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제한됩니다. 1982년 WCC의 신앙직제위원회의 리마 보고서는, 리마에서 모인 신앙직제위원회의 보고서죠. 리마 보고서는 니케아 신조에 근거하여 자기 교회의 신앙 고백적 입장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다른 교회들의 교훈을 배제하기 위해 작성되고 이해되었던 정죄들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교리를 이해함으로써 다른 교회들에 대한 정죄를 우리가 피하고 극복한다. 이런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아주 간단한 그런 좀 간명한 후대의 그런 신조들에 비하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등에 비하면 아주 간략한 그런 신조죠. 사도신경보다 조금 더 자세한 정도이죠. 어떤 이들은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연합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도 하니까 신조, 간단한 신조 속에서 우리가 일치를 도모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치를 위해 신조의 내용을 축소시키려는 생각, 축소하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제임스 베너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권위 있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신조의 역할, 신조라는 것이 뭐냐, 크리드, 신조의 역할을 세 가지로 요약하였는데 첫째는 연합의 기초로서 성경의 진리를 붙든다. 그렇죠. 신조 안에서 교회들이 다 공통적인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니까 연합의 기초가 되죠. 장로교회 그러면 장로교회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나 또 이런 신조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이나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등의 신앙 고백들이 일치의 기초가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권위 있게 가르친다. 그렇죠. 신조는 성경의 교리를 정리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신조를 잘 읽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읽으면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체계가 상당히 정리되겠죠. 진리를 권위 있게, 하나님의 진리를 권위 있게 가르친다. 셋째는 세상의 오류들이나 불신앙을 대항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신조의 역사는, 신조 작성의 그런 역사는 오류들, 세상의 오류들이나 불신앙을 대항하여 진리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역사입니다.
왜 신조가 정교화되는 것입니까? 왜 신조가 점점 그런 분량이 늘어납니까? 그것은 오류에 대해서 대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류를 비평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 베너말이 말하는 이 세 가지 연합의 기초, 또 진리의 권위 있는 교훈, 그리고 오류들을 대항하여서 진리를 증거하는 그 역할 중에 세 번째 역할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조이신학 교수였던 존 머리도 신조는 오류의 침입에 대항하여 신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음을 그의 저작집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오류의 침입에 대항하여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신조의 역할이다. 그는 오늘날 신학적으로 혼란한 상황을 생각할 때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가 지금 말하기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는다고 말해요. 그러나 충분치 않다. 가장 기초적 불신앙의 모순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사상들이 확고한 성경 교리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교리를 가진 교회들이 불신앙적인 그런 잘못된 교리들을 수용하느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람직한 신조는 그러므로 모든 진리를 선언하고, 신조라는 것은 모든 중요한 진리, 기본적인 진리와 중요한 진리를 선언하고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오류를 반박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그러겠죠. 오류를 반박하지 않으면 무슨 신조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세 번째, 신조의 세 번째 역할, 베너말이 말하는 세 번째 역할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신조의 이런 역할에 비추어 볼 때에 니케아 신조는 오늘날 교회들의 교제의 기초로서는, 교회의 일체성의 기초로서는 여러 점에서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그것은 펠라기우스적 오류, 율법주의, 인본주의죠. 완전히 인간이 무엇을 다 할 수 있다. 인간은 원죄도 없고 죄성도 없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적 오류를 배제할 사람의 전적 부패성에 대한 진술이 없습니다. 또 교황무호, 마리아 숭배, 미사, 연옥 등 천주교 오류를 배제할 진술도 없습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음, 이신칭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이신칭의의 진리, 또 그리스도의 속상적 유하적 속죄, 속상적 유하적 속죄, 속상이라는 말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죄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하는 개념이죠. expiation이라고 말하죠. 또 유화적,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혔다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 속죄 개념이죠. 성경적 속죄 개념, 그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귀한 진리도 없습니다. 성경 무호의 진리도 물론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진리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현대적 오류들이 부정하거나 모호하게 만드는 진리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보다 더 자세한 신조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신조가 요구된다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회들은 니케아 신조보다 좀 더 자세한 자신들의 신조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일체성의 기초가 될 신조는 적어도 이런 신조들의 공통적 내용들 이상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개신교회에 기존하는 신조들의 공통적 내용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이 니케아 신조로 돌아가려는 것은, 니케아 신조로 돌아가서 일치를 말한다는 것은 후퇴일 뿐 아니라 큰 오류입니다. 모든 그 이후에 교회의 모든 오류들을 전부 다 눈 감자는 말밖에 안 되니 큰 오류라. 그런 생각은 존 머리가 표현하듯이 교회를 깨우쳐 오셨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존 머레이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를 깨우쳐 오셨던 성령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치를 위해 니케아 신조를 제안하는 것은 큰 잘못이며
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포용하는 교회 연합 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입니다. 둘째로 어떤 교회 연합 운동가들은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고 주장합니다. 니케아 신조만 그렇겠습니까?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나 그 다음에 또 17세기의 모든 개혁파 교회의 신조들 등등의 모든 신조의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 니케아 신조는 3, 4세기의 그런 교리 작성 방식이고 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은 17세기의 교리 작식 방식이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게 시대 제약성을 신조의 시대 제약성을 주장합니다. WCC의 리마 보고서는 방금 인용한 1982년의 리마 보고서는 1세기의 신조들의 언어가 그 시대의 문화와 필요와 상황에 의존했다고 주장하면서 니케아 신조도 그 언어와 그 개념들과 그 사상 형식들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보고서는 니케아 신조를 고백하는 것은 고대 헬라 로마의 사상과 언어의 형식들에 속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허하. 니케아 신조를 그 시대의 시대 제약성,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언어 형식에 속박된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가 이처럼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는 주장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 계시들을 구체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주셨고 정통 신조들도 그런 역사적, 문화적 상황들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특정한 문화로 옷 입었다고 묘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특별 계시들이 주어진 문화적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의 진리들을 전달하시는 수단이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들의 시대의 언어로 했을지라도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이런 성격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적 진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들을 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의사소통하셨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연합운동가들은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만일 그것이 신조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기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자체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적 상황들을 그의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면 왜 특정한 역사적 상황에서 작성된 신조가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방법으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정리정돈한 그런 교리 작성된 신조를 역사상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달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만일 신조가 시대의 제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를 전달할 수 없다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는 즉시 회의주의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진술이 어떤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상황에서 주어지는 것이므로 당신의 주장도 시대 제약성을 가지는가? 그럼 당신 말 자체가 시대 제약성을 가지니까 영원한 진리가 되지 못한다는 말인가? 반문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다 회의주의에 모든 것이 진리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모두가 다 부연 회의주의의 불확실성 속에 떨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조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조들의 역사적 문화적 옷들뿐만 아니라 또한 신조들이 선언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들 자체에 대한 거부인 것입니다. 사실 신조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전달할 때 영원한 성격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진리와 교리는 내용에 있어서 불변적이며 신조란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들과 교리들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진리들을 정리정돈한 것이 신조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독교 진리들에 있어서 최종적 권위를 가지므로
모든 신조들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조가 성경의 진리들을 바르게 나타내는 한, 즉 그것이 성경적인 한, 그것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영원한 성격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신조들은 아치볼드 알렉산더가 표현했듯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공식적 표현이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권위 있는 내용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는 생각은 잘못이며 이런 오류를 포용하는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입니다. 셋째로 어떤 교회연합운동가들은 솔직하게 니케아 신조를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봅니다. 니케아 신조만 그렇겠습니까만 모든 신조에 대해서 부적절하거나 부정확하다. 니케아 신조를 지금 지목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말이죠. 1981년 WCC의 신앙직제위원회의 오데사 보고서, 오데사에서 모인 그런 회의의 보고서는 어떤 이들은 니케아 신조가 단지 낡은 언어뿐 아니라 심지어 잘못된 기초적 존재론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 보고서는 또한 그 니케아 신조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성경적 신앙에 대한 부적절한 신조로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적 신앙에는 부적절하다. inadequate. 부적절한 신조로 생각된다고 말합니다. 그 보고서는 덧붙여 그들에게 그 신조는 일방적인데,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선제하심과 성육신의 교리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완전히 자유주의 사상이죠. 자유주의. 주님의 선제하심 또 성육신의 진리가 요한복음에만 있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없다고 보는 자유주의 사상이죠. 그래서 그 신조는 성경적 신앙에 대한 부적절한 신조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케아 신조가 부적절하고 부정확하다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만일 부적절하다, inadequate라는 말이 양적인 부적절함, 즉 불충분성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니케아 신조는 내용에 있어서 교회의 일체성을 위한 기초로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나 만일 니케아 신조의 부적절함이 내용적 부적절함, 내용적 부적절함, 양적인 부적절함이 아니고 내용적 부적절함, 즉 부당함, impropriety, 부당함 혹은 부정확함, 정확하지 않다는 의미한다면 그 주장은 잘못입니다. 그 부적절이라는 표현은 잘못입니다. 교회연합운동가들이 그 신조가 그 기본 철학에 있어서 부정확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일방적이라고 주장하므로 그들이 의미하는 부적절함이란 내용적 부적절함, 즉 부당함과 부정확함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제나 성육신이 요한복음에만 있느니 하는 이런 소위 자유주의 사상을 예를 들고 있죠. 자, 그것은 그렇다면 니케아 신조가 부적절하다는 그들의 주장은 그 신조의 권위와 내용의 정확함을 부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생각은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인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는 개신교회들을 포함하는 모든 기독교 세계가 공식적으로 성경적 신조로 받아들이는 신조입니다. 영국교회 39개 신조, 39 articles라고 하는 39개 신조는 니케아 신조는 철저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장 확실한 증거들에 의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영국교회가 그렇게 니케아 신조에 대해서 진술하고 또 루터교회의 일치 신조도 일치 Formula of Concord라고 그러니까 영국 루터교회의 일치 신조라고 하는 일치의 그런 형식이죠. Formula of Concord라는 그 일치 신조도 니케아 신조는 보편적 기독교 신앙의 일치적 찬동이요. 보편적 기독교 신앙, 온 세계 기독교 신앙의 일치적 찬동이요 정통적 참교회의 고백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루터교회의 일치신조. 영국교회도 루터교회도 우리 개혁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므로 개혁교회, 예를 들면 A.A. 하치, 찰스 하치 아들인 A.A. 하치는 니케아 신조를 모든 기독교의 신조라, 그렇게 그런 그 신앙 고백서라는 책에서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기독교의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니케아 신조의 권위와 정확함을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회의 바른 전통에 반대되며, 이런 잘못을 포용하는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넷째로, 어떤 교회연합운동가들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고 위험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합니다. 오데사 보고서는 신비의 요소가 니케아 신조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 신앙을 말로 표현하려는 어떤 시도에서든지, 그러니까 어느 다른 신조도 마찬가지, 어떤 시도에서든지 인식되어야 한다고 말한 다음, 하나님에 대해 진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유대적 신앙으로부터의 이탈, 즉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비판 없이 인정합니다. 세상에. 그게 왜 거기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우상 만들지 말라고 했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언어적으로 표현하고 신조적으로 진술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러면 구약 성경을 다 부정하는 것인데, 그럼 모세 오경을 부정하는 것이고, 거기는 다 신조들이 있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신조적 진술인데, 그거를 다 부정하는 것이. 한 예로 다마스키노스 파판두르라고 하는 인사는 말하기를, 그 책에 지금 이 에큐메니컬 그런 자료들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는 다마스키노스 파판두르는 말하기를, 신조가 생명으로 취급될 때 그것의 내용은 모두 정의를 초월한다. 정의, 데피니션, 무엇을 정의할 수 없는, 신조가 한 생명일 경우에는, 생명적인 내용이라면 모든 정의를,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다는 말, 모든 정의를 초월한다.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렇게 표현해요.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누가 표현할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위험을 무릅쓰미 없이 그 정의할 수 없는 분을 정의할 수 있는가? 완전히 신비주의적인 표현, 그런 말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을 정의도 할 수 없고 표현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러나 진리의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며 위험하기까지 하다는 이런 주장은 큰 잘못입니다. 이것은 소위 신정통주의적 사상에 가깝습니다. 신정통주의 사상입니다. 신정통주의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것은 일종의 칸트의 철학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인간이 잘 알 수 없다. 인간의 순수 이성으로는 그것을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말로 확실하게 표현될 수 없다. 그런 식으로 발전하는 생각이죠. 칸트 철학이죠. 칸트 철학이고. 신정통주의의 계시관이고 역사관이고 그들의 아주 밑바탕에 깔리는 철학적인 사상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칸트주의입니다. 칸트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언어적 표현, 진리의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다, 혹은 위험하다, 이런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다. 신정통주의는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적, 명제적이지 않고, 명제적, 그렇죠. 철학에서는 proposition, 그래, propositional statement, 명제적 진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무엇을 표현하는 것, 진리를 언어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명제, proposition이라고 표현해요. 어떤 표현된 말을, 그 sentence, 그 statement, 그 진술을 우리가 proposition, 명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적, 명제적이지 않고 인격적, 경험적이다. 이것이 신정통주의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언어로, 성경은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경험하지 않을 때는 안 되고 하는 것이지. 그런 인격적, 경험적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러나 이런 주장은 실상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 즉 객관적 계시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이 객관적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기독교를 하나의 신비주의나 불가지론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불교의 선종처럼. 선종, 선하는 거 아십니까? 선한다 그래요. 선, 앉아서 가만히 좌선하는 것 말이죠. 그 사람들은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무아지경에 들어갈 때 뭔가 득도하는 진리에 접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하면 그것은 질이 낮은 저급한 그러한 것이고 참으로 고상한 것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경지에 들어간다. 그것은 기독교를 신비주의로 만드는 중세에 그런 신비주의가 들어있기는 있었죠. 중세 말기에. 그러나 그런 신비주의나 불가지론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들은 언어적, 명제적이며 여기에서 사람의 언어의 인지적 기능,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 인지적 기능, cognitive function이라고 하는 인지적 기능은 당연한 것으로 전제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언어적 표현이나 명제적 진술을 부정하는 것은 지금 신정통주의적이게 칸트 철학의 사상과 같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기본적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계시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개념들을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건전한 옛 신조들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조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이며 또 이런 생각을 포용하는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명백히 잘못입니다. 신조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포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잘못이다. 이와 같이 교회연합운동은 신조 내용을 줄이자는 주장, 또 니케아 신조가 시대 제약성을 가진다는 주장, 또 부정확하다는 주장, 또 하나님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 부적절하다는 주장까지 이런 잘못된 주장들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장들은 잘못이고 그런 잘못된 주장들을 포용하는 신학적 포용주의,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는 잘못이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연합운동에 포용되는 신조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런 잘못된 것들을 포용하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결국 다 포용하는 구체적인 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고 이번 시간에는 신조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보면서 이것은 잘못이다.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역사적 신조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나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의 우리의 귀한 그런 신앙의 유산인 신조들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다 믿고 따라야 할 것이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드립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이만큼 하십시다. 같이 기도하고 마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조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가 좀 지적하고 또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포용하고 있는 교회연합운동의 신학적 포용주의가 잘못임을 좀 증거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여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셨사오니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역사적 신조들을 귀히 여기고 다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날 교회의 참된 일체의 기초는 이런 역사적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같은 그런 신조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줄어드는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같은 고대의 어떤 신조 혹은 어떤 이들은 사도신경을 들먹이는 그런 것도 듣는데 그런 신조를 들어서 교회의 일체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주장이라는 것을 다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는 저희들 이 어지럽고 혼란한 말세지 말에도 바른 길, 옛 길
건전한 길을 구하며 붙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